사랑하는 교조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8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배 근처에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면 삼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역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이는 예비하다는 말은 임명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물고기 가운데 특별히 한 마리를 부르셔서 요나를 삼키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를 부르시고 임명하셨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또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요나를 삼켰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온 우주를 구성하는 이 자연계와 동물계와 어떤 방법으로든 소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앞머리에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 바람과 산과 들, 동물과 식물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은 겉모습도 복잡하지만 사실 속이 더 복잡합니다. 사람의 신경계는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사람이 마음을 쓰는 방식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사람의 소화계, 그리고 순환계와 신경계, 정신세계 등을 지으셨는지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적에 자연계를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셨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셨으며 땅의 티끌을 모두 이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집합 이 단 한 말씀으로 애굽 인근에 있던 모든 메뚜기를 동원해서 애굽에 직결하도록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뱀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난 바다 위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물고기를 동원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밤을 새워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물고기를 몇 마리 정도는 잡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이를 포기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잡힌 물고기의 수를 계산해 보니 153마리였고 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그 물고기들이 153마리나 한꺼번에 잡힌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고기 떼가 우연히 배의 오른편으로 지나갔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닷속의 사정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이것은 매우 대단한 신통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십니다. 이 장면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은 사실 예수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예비하고 임명해서 부르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153마리의 물고기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물에 잡히려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밤새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배에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와 잡혀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을 임명하셔서 잡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삼라만성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정녕 믿으십니까?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구름과 새,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보십시오. 누가 저 나무들을 심어 놓으신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임명하여 요나를 삼키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요나가 물에 던져진 다음 가장 적절할 때 물고기가 삼킨 것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정확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암시나 힌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뱃사람들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비책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큰 물고기가 삼키지 않았다면 요나는 진짜로 물고기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기상천외한 처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배 안에 있는 요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 편안하겠습니까? 물고기는 계속해서 물과 해초를 삼키고 다른 물고기도 잡아먹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과 뒤엉켜서 불편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도망다니기 좋아하는 요나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요나는 지상에 있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욥바로 그리고 다시스로 마음대로 움직였지만 뱃속에서는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탁월한 그 유머 감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현장 상황을 재현한다면 시청자들은 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배꼽을 잡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 본인이야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겠지만 우리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 장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긴장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유머는 종종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요나가 2박 3일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는데 아마 첫날 상황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이젠 죽었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숨을 쉬고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죽어야 했는데 죽지는 않았고 살아있으나 밖으로 나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 상황은 점점 더 죽을 것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못된 인간을 살려주신 것에 분명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죄를 지었고 뱃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모든 장면이 주마등처럼 요나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는 자책이 몰려왔을 것이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했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고난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증시켜준 장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물고기 뱃속같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도 없고 실수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 자신만 채찍에 맞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장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요구도 거절하여 바다에 빠진 요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품었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목적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요나는 무슨 까닭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부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매우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역사와 자연계를 두루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결국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장소로 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구출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긴박한 상황이 닥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처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물고기 뱃속으로 언제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당한 고난의 순간이 결국 하나님의 기도 훈련장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일 때에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았고 뱃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제서야 요나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을 열어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